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띠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엘롯 부에나에게에서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러서는 아론이 거기서 죽고 거기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에서 발행하여 엿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었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백성 앞에 서서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매 이 시간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구약의 이 이야기들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응해지고 있는지 오늘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시간도 시띠 나무 속에 담겨진 그 궤를 레위 자손들의 어깨에 메고 다니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이야기를 좀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힘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늘의 비밀들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종의 눈을 먼저 열어주시고 이 말씀들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목이 조금 가가지고서 대단히 지금 좀 힘이 듭니다. 수련회 2번 하다가 사람 잡겠네요. 너무 지금 지쳐가지고서. 그래 좀 탁하더라도 양해하고 들으세요. 사람 목소리 듣지 말고 증거되는 말씀만 올곧이 딱 붙잡아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거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띠나무 그 궤를 만들어 가지고서 돌판을 담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두 돌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2가지 사역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살펴봤잖아요. 그 처음에 깨어진 그 돌판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2번째 주신 그 돌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담겨 있느냐? 시띠나무 같은 우리 안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띠나무예요. 아카시와 같이 이렇게 아주 쓸모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불타버려야 될 것들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은혜 돌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우리의 못남도 아니고,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혜의 산물이신 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법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도록 만든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면 아론이었어요. 아론. 그 아론이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서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럼 그 아론의 사역은 곧 뭐냐? 율법의 종의 모습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죽는 거예요. 죽고 나가지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을 계승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을 시띠나무 속에 보관을 하는 거거든요. 그 아론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죄아래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광야까지 인도한 그 사명을 가진 자가 아론이에요. 아론인데, 그 아론을 지금식으로 우리 옛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옛사람과. 우리 옛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뭐냐? 아론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아론의 그 신앙이 곧 뭐냐? 우상신앙이라는 거예요. 우상신앙. 우리 옛사람은 우상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교회로 부르심을 입어도 우리 옛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엇으로 여기느냐?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예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예수가 옳은 예수는 아니에요. 그 예수를, 어떤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지.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서 우리 안에 은혜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안에 좌정에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삶 자체가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돼 있고, 이 안에 은혜로 오신 예수님이 없을 것 같으면은 여전히 뭡니까? 죄 아래 있는 그 법을 토해내며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그 사람의 생명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새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새로운 사람의 그 모습, 은혜의 사람으로 살 것이고, 새 사람이 아니고 옛 사람일 것 같으면 법을 토해내는 것이고, 이거는 뭐 소리 높이고 그렇게 한다고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삶의 열매예요, 삶이. 따라합시다. 삶이 열매다. 열매는 나무가 그래 맺는 것이잖아요. 내가 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은 법이라는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내가 은혜 아래 있을 것 같으면 은혜라는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맺는다?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맺는다?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맺죠.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열매를 잠깐 맺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맺는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안 나타나면 그건 가짜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는 자칭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어요. 근데 말 많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감을 하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 그러잖아요.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없으면 버려온 자라 그러잖아요. 결국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너희들은 가양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랑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예수냐? 그건 가짜지.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것은 예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시띠나무에다 그냥 돌판을 넣은 것이 아니고 그 시띠나무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금으로 입히죠. 그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정금으로 안과 밖을 입힐 것 같으면 시띠나무는 간 곳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시띠나무는 보이지 않고 정금이
우리를 다 감싸고 있단 말이죠. 우리 찬송을 부를 때 그러잖아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그러잖아요.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 속 사람도 강건하게 하지만은 겉 사람도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언어도 변할 뿐 아니라 삶도 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다 가시나무 같은 자들이었어요. 찌르는 자였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던 자였는데 정금 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과 밖으로 폭 싸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돌판인 은혜를 우리 안에서 폭 주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4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화목케 하는 말씀을 뭐 했다? 받았다 그랬죠.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화목의 사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화목의 사신은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들이셔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뭐 했어요? 화평케 했죠. 화목케 했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나로 살았어요. 너와 나와 따로 살았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너와 나가 아니고 우리를 만들어 버렸다면 우리를. 이걸 가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화목제물을 통해 가지고서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은 형제간에도 뭐가 이루어지느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형제를 알아봐요. 이건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쟤가 내 형제다, 쟤는 아니다 이렇게 알아보신다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피알을 구분을 하고 자기 형제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정말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네 가족이야. 얘들이 너들 형제라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같으면 모두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동일한 신앙 고백을. 왜 그러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을 전부 어린 양의 피로 뒤집어 쓰기 때문에. 너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나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너 나 안에서 누구만 이렇게 자랑되느냐? 어린 양만 자랑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예수를 10년을 믿었다, 20년을 믿었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런 것들은 그건 기본질이에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하나 연합이 되어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모두 지체라 그러는 거예요. 지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양의 지체들을 주셨는데 그 지체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뭘 줬냐? 은사들을 준 거예요. 은사.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들이 모든 게 은사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는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 먼저 주신다니까. 그게 은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섬기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섬기는 거예요? 주가 섬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그 끝자락에 꼭 뭐가 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입니다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은혜를 고백하고 나도 은혜를 고백할 거든 거기가 은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이런 이 교회를 우리가 뭐 하냐? 지키고 이것을 힘써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자 속에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시는데, 그럼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형상으로 자라가는 그 모습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완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그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교회를 자꾸만 흠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만 뭡니까? 비진리가 들어와가지고서 교회를 보면 그게 본질을 놓치게 만들고, 제가 지금 금요일 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위의 법으로 아래 법을 이겨야 돼요. 우리는 위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 찾으라? 위의 걸 찾으라 그래요. 그 위는 그건 뭐냐? 은혜. 아래는 법이고. 아멘? 예. 아래 법을 이기는 건 위의 것밖에 없어요. 아래 법을 가지고 아래 법으로 이길 것 같으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 은혜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은혜 법으로서 아래 법을 이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모두가, 마귀라는 놈은 위의 법은 건들지 못해요. 이거는 불가침조예요. 여기 자기가 침매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전부 아래 법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래 법을 가지고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것이 뭐냐? 전부 아래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래 것 때문에.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본질이 아니니까. 근데 마귀라는 놈은 항상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을 훼손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본질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질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냐? 은혜이죠, 은혜. 지금 보세요. 시띠나무에다가 은혜로 주신 그 돌판을 시띠나무에 보관을 시켰어요. 이걸 보관된 것을 언약궤라 그런단 말이죠.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주셔가지고 너희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살으라 그런다니까. 메고 살으라고. 레위 자손들에게 이 언약궤를 메고 살았는데 왜 하필 레위 자손에게 이 언약궤를 맡기냐 말이에요. 12지파가 다 있는데 왜 레위 자손에게 맡기느냐고. 그럼 레위 자손은 어떤 집한지를 알아야 돼요. 레위 자손은.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레위 자손이 어떤 일을 했느냐를 보면은 이 레위 지파의 성격이 나온다니까. 그럼 우리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몇 절? 1절에서부터 봅시다. 1절에서. 찾았으면 같이 한번 보세요. 32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하는지라.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지금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시내산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있었잖아요. 그게 40일 동안 이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밑에서 뭐 하느냐.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가지고서 우리 신 만들자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을 만들자. 그러면은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맡을 그런 인물일 것 같으면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들아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론이 나서서 이 일을 해요. 이게 곧 뭐가 같으냐? 제가 그러잖아요. 아론은 율법 아래 있는 종의 모습이라니까.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은 백성들이 와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우리 복 받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만약 욕을 한단 말이죠. 그럼 아론 같은 종들은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열심히 섬기면 복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이게 우상신앙이라. 지금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성도들이 지금 요구사항이 뭐냐? 땅의 걸 가지러 얻으러 왔단 말이에요. 땅의 걸 얻으러 왔는데 그러면 진짜 하늘로 난 목사가 있고 땅으로 난 목사가 있는데 땅에서 난 목사는 땅의 것밖에 못 주지요.
그럼 그 사람이 뭐 하느냐? 예수 잘 믿으면 교회 열심히 충성하면 복 받고 잘 삽니다. 자식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기복주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지금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나가 할 것 없이 전체가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교회가 여기 쓰나미에 빠져버렸다니까. 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전부 음몰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몰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는 금수화지 섬기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는 걸 들어있게 있단 말이에요. 이 전부 땅의 거예요, 땅의 거. 그러니까 아론이 지금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이러한 것 때문에 뭐가 돼버리냐? 첫 번째 돌팔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5절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파에 그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보세요. 금수화지 만들어 놔놓고 여기서 뭐 해요? 예배 드리죠.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받는 예수를 채워놔놓고 거기다가 각양의 이 헌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뭐이다? 목적은 뭐이다? 땅의 거 얻기 위해서. 땅의 거 얻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뭐 했다? 부패했다 그러죠. 요 부패한 요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뭐 하냐? 뱀이 하와를 간계로 이간시켜 가지고서 부패케 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이에요. 왜곡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부패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기복주의 예수를 가르치는 건 부패한 그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패한 신앙을.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앞에 통해서 나는 지금 아론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백성들 같이 아론에게 나와가지고 이런 거 다 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봐야 돼요. 말씀을. 이건 남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돼요. 나의 이야기로.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지 스스로 좀 돌아보셔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것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요즘식으로 할 것 같은 복주는 예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복주는 예수.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면 복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는 게 이 전부 지금 이야기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여기 걸려드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고든 백성이라.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얘기는 뱀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뱀 새끼라는 얘기예요. 뱀 새끼. 뱀 새끼이기 때문에 모가지가 고다가지고서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뱀의 표상적으로 보면 뱀은 죽기 전에는 모기를 굽히는 수가 없어요. 뱀의 성격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목을 뽑아서 세우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을 일컬어가지고 목이 곧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을 성격을 할 때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한다고, 교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 교만해요. 항상.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보세요. 아론은 백성들을 범죄케 했고 모세는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을 죽이게 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려달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않는 자의 특징이에요. 원래 모세하고 아론은 짝이에요. 하나님께 짝으로 줬어요. 그게 모세는 하나님 직접게 계시를 받는데 아론은 직접게 계시 받는 자가 아니에요. 계시 받는 자.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 말씀이 왜곡되느냐? 계시 받지 않는 자들에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 늘 합니다. 교단에서 기름 부는 건 그거는 그냥 목사로서 교단에서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단의 기름 부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교단의 기름 부음은 교단의 종이 돼버려. 교단법을 지키려고 그런다니까. 그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교단법 상관없는 거예요. 위의 법을 살기 때문에. 예?
그게 지금 아론은 하나님을 직접적인 만난 적이 없어요. 전부 모세를 통해서 계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이 그 모세를 통해서 주는 그 계시조차도 올바로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뭐가 되느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 이런 이야기들이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것 같으면 그 설교의 본질적 그 의미를 위로부터 난 사람은 그것을 위의 것으로 받는 것이고 아래에 속한 사람은 자꾸 아래로 받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은혜를 위에 있는 사람은 율법조차도 은혜로 받아요. 율법조차도. 근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줘도 율법으로 받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쏟아내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신앙의 정체성이라니까. 은혜를 쏟아내면 위에 사람이고 법을 쏟아내면 아래 사람이고. 지금 아론은 지금 뭐예요? 출애굽에서 나왔지만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아래 거 지금 가지고 있죠. 아래 거. 백성들도 아래 거 달라 그러고. 그래서 광야 40년은 아래 걸 추구하는 자들이 전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한마디로 말해서 탐욕의 무덤이라 그러는 거예요. 탐욕의 무리들이 장사 지내는 곳이 무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올 것 같으면은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아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뭐 하느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전부 죽임을 당해야 돼. 여기가 무덤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탐욕의 무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탐욕들이 다 죽어가지고서. 아멘? 그래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이틀에 한 번씩 받는다. 날마다 못 받는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받지. 날마다 못 받아요. 날마다 못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이 몸뚱이가 제 안에서 난 이 몸뚱이는 잡초처럼 죄를 늘 생산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징그러워야 돼요. 내가 미워야 돼요. 와, 인간이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생겼냐. 어? 남 죽이려 하지 말고 지 죽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된다니까. 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원수라는 걸 알아요. 남이 원수가 아니고 내가 원수라는 걸 안다니까. 예. 은혜 받지 못하면 남이 원수고 은혜 받으면 내가 원수고.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늘 토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전해도 말씀 앞에 서면은 제가 그 애목을 부르는 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느냐. 제가 그래요. 주님 앞에 서면은 한없이 부끄러워요. 한없이 부끄럽다고. 왜? 내 꼬라지를 하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 등 뒤에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추억이 있는 난 당신은 나의 남자요 하듯이 주님 내게 새겨주신 그 흔적이 있으니까 주님 날 책임져 줘야 안 됩니까? 이 담대함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아멘?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잘난 거 없어요. 다 하나하나 들여다볼 것 같으면 이 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니까. 똥통이라니 똥통. 이 똥통 들고 천국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가지고서 날마다 이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조금 있으면 그게 나와요. 그게 나오는 게. 저쪽 넘어가 보세요. 몇 절을 보느냐면은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을 보세요.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아론이 금수화지를 만들어 놔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땅의 가치를 가지고서 섬기게 만드니까 마귀가 박수치는 거예요. 아, 잘한다. 마귀는 아주 희낙낙거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조롱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마귀가 또 묻습니다. 마귀 누구 찾아온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찾아와서 마귀가 제시하는 게 뭐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저쪽에 꼬이잖아요. 이미 넘어가 있다니까. 거기 수준이 떨어져 있는 건데 뭐. 마귀가 꼬셔야 될 대상이 누구냐?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딱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다고? 네 하나님 아들이라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따위로 고래 살아야 되겠냐? 그렇게 초라해서 되겠냐? 어? 세상 사람보다 잘 살아야 안 되겠냐? 그럼 이 세상 사람보다 잘 살아야 안 되겠냐 하는 이 논리에 누가 확 받아들여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 복 받고 잘 삽니다. 이럴 것 같으면 아멘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어떤 가치겠어요? 땅의 가치지요. 땅의 가치. 그러니까 지금 뱀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내 떡 줄게. 여기에 홀라당 넘어간 것이 구약 이스라엘이니까. 구약 이스라엘은 전부 떠먹게 넘어간 거예요. 떡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여수린이 살찌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뻥걷어 잡버리고 다른 신에가 제사를 했는데 그 다른 신이 뭐냐? 마귀에게 제사했다 그러죠. 마귀에게. 그럼 구약 이스라엘은 살찌고 부대하고 살찌고 나니까 누구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마귀를 섬긴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나는 마귀다 이렇게 옵니까? 하나님을 위장해서 옵니까? 위장해서. 그게 바알신이지, 바알신. 어느 시대고 그렇게 위장되어 온다니까. 그 위장 가면 속에 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넘어 있는 것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가치를 줄 것 같으면 난 가면을 쓰고서 지금 마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을 쓰고서 천사의 광명한 천사의 가면을 쓰고서 여러분들 전부 어디를 끌고 가느냐? 지옥불 꾸대기 끌고 가는 거예요. 전부 땅의 가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면 뒤에 있는 여러분들 모습을 본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떡 달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밖에 없습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럼 떡 안 주면 떡 있는 교회로 가겠죠. 찾아가겠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떠난다고 해서 그걸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거 세상적인 이런 목회라도 교회 붕괴했어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목사님 사람들이 오면 자꾸 떠납니까? 아니 그거 붙잡아서 뭐해. 관심사가 이 말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와가지고 뭔가 어깨 한번 해가지고 뭐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날 보고 온 것이 아니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에 온 것이잖아요. 이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 맞닿을 것 같으면은 밑에 일 때문에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내가 지금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그걸 아셔야죠. 그럼 지금 저 목사가 지금 전하는 예수가 땅의 예수인지 하늘의 예수인지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자는 예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저 소리가 하늘의 소리다, 땅의 소리다, 네가 먹어야 될 양식이다, 아니면 토해낼 독약이다, 이거 알게 하신다니까. 그 지금 이 뭡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뭐냐, 하나님 벌로 뻥긋 잡버린 거예요. 지금 이 아론이 지금 조롱꼬리를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조롱꼬리로.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떡 준다 그러고 세상에 부귀영화 준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없는데. 야, 너희들 그 구약에 이스라엘은 전부 내가 떡 준다니까 아멘하고 받았는데, 쌍소리 들고 받았는데, 너는 너 왜 떡 싫어하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건 떡인데 떡볶이를 돌같이 보니까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떡을 필요로 하는 교회로 가야지. 이렇게 누구 찾아가야지. 떡 줄게. 떡 줄게. 네 떡 먹을래? 그럼 그 홀랑 받는 사람 있죠. 그럼 그 마귀는 그 땅의 것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땅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땅의 주소지로 두어가지고서.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론이 그 짓을 하고 있어. 그 짓을 하고. 이걸 조롱했다 그러잖아. 조롱. 얼마나 이게 하나님 모욕적이냐고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도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 모세를 내려가지고 쟤들이 부패해서 타락했으니까 쟤들 칭찬하라 그런다.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든지 내 편에 있는 사람 나와 이러니까 레이지파만 딱 나오는 거예요. 레이지파만. 레이지파가 나와가지고서 뭐라 하죠? 허리에 칼을 차고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우상에게 숭배한 자들은 네 형제이든지 네 자식이든지 이웃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모조리 돌이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그 칼을 차고서 진중에 다니면서 우상에 숭배한 자들 전부 죽이느라는 거예요. 죽이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 헌신했다 그런다니까. 여호와께 헌신했다. 그럼 묻습니다. 레이지파가 지금 누구를 죽여요? 금송아지 섬기는 자들을 죽이잖아요. 우상 숭배자를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상 숭배자를 죽이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냐? 헌신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지금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금 제가 허리에 칼을 차고 하나님 말씀을 차고 진리의 띠를 띠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쫓아오는 그들을 뭐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지금 제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이지파에게 복을 줘버리고 요 레이지파에게 뭐 하느냐? 은혜 돌판을 담은 가시나무 개로 정금으로 싼 그 가시나무 개를 레이지파의 어깨에 매도록 준 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담당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지파는 세상에 분깃이었고 다른 지파는 다 땅에 분깃 주는데 레이지파만큼 땅에 분깃이었고 여호와를 분깃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레이지파는 이제부터 뭐하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지파가 어깨에다 뭐를 매냐?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술에 싣는 게 아니고 어깨에 맨다는 얘기는 이 언약궤를 통하여 가지고 레이지파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아멘? 그래서 이 레이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는 거예요. 백성들을 축복하면 그 백성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럼 또 묻습니다. 레이지파가 복을 주는 것이에요? 레이지파가 메고 있는 언약궤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언약궤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주라는 거예요. 네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레이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멘? 그걸 신약으로 땡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어깨에 메고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 예수가 여러분의 어깨에 메고 있는 이 예수가 여러분들을 땅에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자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레위기에 볼 것 같으면은 먹을 양식과 먹지 못할 것이 있는데 땅에 접촉하지만 뛰는 짐승은 먹어도 되는데 땅에 기어다니는 걸 먹지 말라 그래. 그건 부정한 것이니까. 그럼 지금 이 언약궤 레인이 수레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깨에 맨다는 얘기는 뭐냐?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언약궤가 소속이 어디다? 땅이다, 위다. 위라는 거예요. 그 위가 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지요, 은혜지요. 아멘? 은혜는 천국의 법이에요. 율법은 땅의 법이고 우리는 다 땅에서 나와서 땅의 법으로 살던 자예요. 율법은 내가 종으로 하나님을 섬겼어. 종으로 섬겼기 때문에 백날 섬겨받아 종은 유업이 없어. 그런데 이 종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격상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참 아들이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죽음을 통해서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자되는 일들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그들의 머리에 누구를 이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 지금 레위인들이 언약궤 메고 다니는 건 좀 신약시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이고 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교회 뭐라 그래요? 머리라 그러는 거예요. 머리. 여러분들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라니까 예수. 아멘? 그럼 그 예수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걸 자꾸 찾으라니까. 땅에 거 보지 말고 땅에 거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건 전부 땅의 것이고
우상 준비하고 이런 모든 것 탐심이고 이런 것들은 다 땅의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가 위의 사람을 입은 것 같이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이런 게 하고, 더러운 말이라도 하지 말고 입 밖에 더러운 말 내지도 말고, 그렇게 선한 말로 소금을 뿌리듯이 선한 말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너희들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어디 계시고? 위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무슨 여러분들 지금 언약궤 메고 다녀요? 끌고 다녀요?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를, 레위기서에 있는 이 이야기, 참, 이 신명기에 있는 이야기를 해설을 해줘요. 해설을.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해설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아멘? 뭐 문제 있어요? 다 예수 이야기, 다 예수 이야기.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 이야기 빼놓고 다른 이야기 하는 게 그게 잘못이지. 성경에서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가 복이다. 아멘. 네. 예수가 복이에요, 예수가 복. 예수 받은 사람은 복 다 받은 거예요. 복의 원천인데, 그분이. 하나님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극히 너의 상급이라 그러잖아요. 너의 복이라 그러잖아요, 복.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뭐 열심히 하늘가 상급 받는다 그래. 그 상급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상급인데 뭔 상급이 또 있어? 상급의 가치를 논하는 게 이게 하늘의 가치예요, 땅의 가치예요. 땅의 가치죠. 그러니까 개털모자 쓴다. 너희들 얘가 개털모자 쓰는 건 땅에 있어. 하늘엔 개털모자가 없다니까. 개털모자를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땅 속에 있다니까. 국가고 속에서. 누군지 몰라 지금. 이해돼요? 거기는 개털모자라는 게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무슨 개털모자가 됐냐?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들인데. 아멘? 천사들도 우리에 가서 나중에 수정된다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갈 것 같으면 딱 예수님과 겸상딱 갈 것 같으면 천사들이 딱 이띠를 띄어가지고 수정된다니까. 그때 좀 그러라고, 좀 잘해라 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이걸 알 것 같으면 신앙생활이 왜 안 기쁘겠냐고. 이게 기쁘고 감사하고 춤을 추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죠. 우리의 신앙들 여러분 한번 참 행정해 보시라고. 교회는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뭐 빚 받으러 왔어요? 교회는 빚 받는 게 아니에요.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빚 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근데 하나님께서 받은 그 빚을, 우리가 받은 그 탕감받은 그 빚은 우리가 밑에서 갚을 길이 없어. 하나님은 뭐 하냐? 빚 갚으려 하지 말고 내가 네 탕감해 준 거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누구누구 만나거든. 나 탕감 받았대. 니도 받았나? 나도 받았. 니도. 나도 받았는데. 니도 받았는데. 와, 우린 전부 빚쟁이구나. 에브리바디 너도 그 빚 탕감 받은 자구나. 그럼 탕감해 준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예수님을 찬송하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게 교회지.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섬기라는 것이 엄청난 복인 거예요. 엄청난 복. 그럼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금수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보고서 의분을 가진 자들, 의분을 가진 자들.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소리를 들을 것 같으면 의분을 가져야 돼요. 의분을 가져.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예수가 땅에 복 주러 온 분이 아니고 땅에서 빼내려 오신 분인데 왜 땅에 자꾸 복을 준다 그렇게 하느냐? 그럼 복 준다는 그 소리가 땅에 복을 준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속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일어나야 돼요. 이런 것이. 그런 사람이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아멘? 그래서 레위 자손은 하나님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 아, 이게 대단하잖아요. 레위인들이 그게 있어요, 없어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레위인들은 뭘 먹고 살아요? 백성들이 갖다 주는 걸 먹는 거예요. 백성들이 갖다 주는 걸. 그래서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뭐든 그 11조는 레위인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 하나님께 바치는 걸 지금 누가 먹어요? 레위인이 먹잖아. 그럼 이 레위인은 누구 성물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사람 같으면 누구 가족이에요?
잘 안 해? 하나님의 가족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요렇게 죄에 대해서 의분을 갖고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야. 그러니까 내 가족이니까 얘네들한테 내 음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은 레인들에게 11조를 바치고 각종 헌물을 바치게 될 것 같으면은 그걸 레인들은 나누어 가지고서 뭐 하냐? 사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그럴 것 같으면 성물을 드리기를 즐겨 한다니까. 은혜를 알면은, 그럼 그 즐겨 받을 때는 레위인들이 풍족하게 살아요. 풍족하게 산다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은혜를 모를 것 같으면은 인색해져. 그럼 레위인들은 굶어야 돼. 그럼 레위인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놈들이 진짜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법으로 하는 건 인색하고 은혜로 하는 것은 관대해요. 넘친다니까. 좀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요? 율법 아래는 하나님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율법 아래는 인색할 짝이 없다니까. 엘리야 시대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그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리 시내가에서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요? 까마귀가 물어주는 것 먹고 살죠. 그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어떤 신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잖아. 바알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 바알 신이 곧 뭐냐? 율법 신이라니까. 땅의 신이라니까. 땅의 신. 땅의 신을 가진 자들이니까 뭐가 되느냐? 인색한 거예요. 선지자는 먹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의 그 능력과 심정으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세례 요한도 엘리야 능력과 심정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도 그런 심정으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율법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 쉴 곳이 없어.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다뤄보는 하나의 시금석인 거예요.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보면 그들의 신앙이 딱 드러난다니까. 그걸 우리에게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손이 어떻게 돼요? 인색해요? 손이 펴져요? 손이 펴지죠? 은혜를 받으면 하고 나서도 더 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든다니까. 해도 더 할 걸. 법으로 하면은 하는 것도 아까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제사를 안 받는다니까. 하나님 억지로 내는 걸 안 받아요.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지. 아멘? 이건 돈 많이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 있는 거. 사랑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즐겨내고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 안에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아까워요. 간단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분을 가진 레위 지파,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분개해 가지고서 허리에 칼을 차고서 그들을 도르게 했던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성막을 딱 맞게 만들어 가지고서 성막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언약궤를 그들의 어깨에 딱 매도록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없어.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서 다니는 거예요. 메고서. 이 얘기는 레위인들이 이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고 이 레위인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메고 있는 이 언약궤가 무슨 언약궤예요? 새로운 돌판이 담겨진 언약궤죠. 그죠? 그럼 새로운 돌판은 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지금 은혜를 지금 이고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은혜를 이고 사니까 쏟아내는 것마다 은혜를 토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들이 없어. 은혜 받은 게 없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내는 거예요. 그럼 이 레위 지파를 신약식은 의미에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뭐냐?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는 레위 지파인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내리는 그 은혜, 그 복을 우리가 그대로 기업으로 받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뭐가 되느냐? 레위인들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아멘? 과거에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저 방어진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감리교가 있는데 세상에
목사가 자기가 레이 집하라고 레인이라고 해서 그래 전부 11조 받아가지고 농장사고 이러더라 그래. 미친놈 아이가 내가 그랬거든. 그럼 지금 레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레인이에요? 예수를 머리로 삼는 사람이 레인이라니까. 아멘? 그럼 레인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집하죠? 그럼 신약에서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니 우리가 제사장이지. 우리가 제사장이지.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제사장. 아멘? 그럼 또 무슨, 여러분, 그럼 제사장 같으면 제사장은 누구 집하다? 레이 집하죠. 그럼 레이는 머리에 뭐 이고 산다? 언약궤 미고 살지요. 그럼 언약궤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럼 여러분의 머리가 예수예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를 이고 사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 항상 내 정체성을 아시라고. 내 머리는 나로 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구나. 그럼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게 해주는 것으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직장 생활 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돈 버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야.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 사고로 사는 사람이 레이 집하고 레인이고 머리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고 사는 사람. 아멘? 그냥 말로만 따박따박 해가지고 나 예수 믿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지나가는 개 붙잡아보세요. 걔도 예수 이야기한다니까. 우리 김수원 집사님 집에 가보세요. 그 앵무새가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집에 앵무새를 키우는데 그 집에서 모든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 한다 할 것 같으면 앵무새가 들어가면 예수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근데 가면 맨날 돈 한다 할 것 같으면 앵무새가 들어갈 것 같으면 돈 이런다. 앵무새를 보시면 그 집에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앵무새를 한 마리씩 키우세요. 내가 뭐 신방을 할 때 그럼 앵무새가 뭐라 하는 건데 여러분 만날 필요 없어요. 앵무새는 정직하니까. 앵무새 키울래요? 고민 많다 지금. 신앙은 정직해요. 술수 부릴 이유도 없고 각자 믿어지는 대로 살고 내가 믿는 것으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만큼만 하시라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 억지로 하다 보면 같으면 억지로 한 것 때문에 뭐 하냐 오히려 망한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가 레인같이 지금 하나님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 예수를 이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럼 예수를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땅의 법인 이 율법조차도 뭐를 썼냐? 하늘의 법으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들은 옛 것과 새 것을 자유자재로 쓰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앞에 율법이 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있죠. 아멘? 예수님 앞에는 율법도 은혜라니까 은혜.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이 은혜예요? 법이에요? 법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 고혈을 짜먹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힘들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 예수 이야기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 아멘? 또 여기서 못을 박습니다. 죽이는 말씀은 어디 것이고 살리는 말씀은 어디 것이에요? 죽이는 말씀은 땅의 것이고 살리는 말씀은 위의 것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의 가치에 위의 말씀을 들으면 이 세상의 조건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것 때문에 희비하잖아요. 중리산이 하지 않는다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이 다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가 뭘 많이 가져오고 적게 가져오고 그건 별 의미가 없다니까. 떠나는 제 지나가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말은 나그네로 하는데 땅에 그걸 움켜잡아야 돼. 그러니까 파리바리 싸들고 가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 정착에 있다니까 지금도. 아직도 뭐 말인지 몰라 지금. 파리바리 싸들고 있으니까 애국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나그네로 살면은 이 땅의 가치가 어떤 사람은 뭐 더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다 모든 것이 분복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그러나 잘 살든 못 살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삽니다.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그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면서 이 땅의 가치를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맨날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로. 아멘? 그래, 교회 와서도 땅의 가치를 같으면 아무리 은혜 얘기를 하고 위에 얘기를 해도 듣기 싫어하죠. 그럼 힘들죠. 삶이 지치죠. 성경에서는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서 복이다 아니다 한 적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은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그 사람은 천국으로 살고,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같은 환경에서도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을 따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결국 내가 지금 뭐냐, 내 안에 가치가 뭐냐, 내 안에 생명이 뭐냐, 이거. 내 안에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하늘의 것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감옥에서도 그냥 감사하고 살아요. 그게 바울이라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말이야, 태장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지금 죽어가는 그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가치가 저 위의 가치를 살기 때문에 찬송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에 재물을 쌓고 했는데도 결국 불안하고 초조하고 산 거예요. 왜? 그에게 재물은 뭐냐? 땅의 것이니까, 땅의 것. 그게 땅의 것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이런 걸 준 것은 땅의 것은 준 적이 없어. 전부 하늘에 담아놨어.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신령한 복.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어디 걸 가지고 오겠어요? 하늘 걸 몽땅 가지고 오죠. 하늘 걸 몽땅 가지고 오죠. 그 하늘의 것이 뭐냐? 성품적인 것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사랑과 언약,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 가져오고, 그럼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야. 그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의미를 계속 땅의 가치, 나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위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가치를 둘 것 같으면은 이 안에 있던 이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 모든 것 다 지나가는 거 허상이라고, 허상. 허상에 여러분들 못 매이지 마세요. 땅의 건 허상이에요. 부자도 허상이고 가난도 허상인 거예요. 아멘? 영원한 부자도 없고 영원한 가난한 자도 없는 거예요. 그건 전부 허상이라고, 허상. 그럼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럼 풍부에 있을 때는 주께 감사하고 비천에 처해도 주께 감사하고 해야지. 삼성그룹 들어가면 주님께 영광 해놔놓고 왜 삼성에도 잘리면 주님께 영광이 안 나오냐고. 좀 심한 거. 회사 들어간 건 하나님이 도와줬고 회사 잘리는 건 하나님 도와준 게 아닌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넣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푸른 초장에 인도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넣으면 저 위를 보고서 대모를 하세요. 정말 이럴 거요? 언제까지 이럴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게 훈련이니까 필요하면 또 지나갈게. 또 푸른 초장에서 너무 휘낭락거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터널 속에 훅 집어넣어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어디밖에 없냐? 위의 것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품고 살면은 예수님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도 그냥 그렇게 감사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머리를 품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속상해서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이 주변의 시선인데 그 주변의 시선을 내가 이기기 위해 가지고 뭐 하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내가 자꾸 그 가치를 확대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봐야 세상 거예요, 세상 거. 우리는 레위 자손처럼 언약궤를 어깨에 미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언약궤가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느냐? 위를 끌고 간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가 되셔가지고서 예수님이 만약 우리 꼬랑질 같으면 발가틀 같으면 어떡하겠어?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이 발은 내 머리의 지시를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라 그러신다니까. 그럼 이 머리 되신 분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겠죠. 그죠? 그럼 이 예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위로 인도하지. 천국으로 인도하지. 아멘? 그럼 됐잖아. 그럼 뭐 아쉽냐고.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내가 레인으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것조차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런데 레인이 내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의 돌판을 여기다 보관시켜 가지고서 이 은혜의 돌판을 이고 다니게 만들고 있어.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고 있어.
그럼 이제부터는 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가지고서 나로 하여금 자꾸만 어디를 가치를 쫓아가겠냐?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가치가 여러분들 속에서 날마다 세상의 정과 욕심은 날마다 죽어버리고 그 하늘의 가치는 날마다 살아나가지고서 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확 뒤덮어가지고서 이게 질식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 것 같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들이 서로가 뭐냐? 천국의 그 기쁨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번 수련회, 그 수련회 해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그 가족이라는 이 사실도 여러분들이 다 각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우리가 이 창세의 언약이라는 이 귀한 복음을 듣는 한 지체로서 모임을 부르심을 입었다는 게 놀랍구나. 그 생각하시고, 땅에서 조금 좀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징징거리지 말고, 소망이 있잖아, 저 위에 소망을. 아래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가지고 깔짝거리거들랑 돈 보기를 돌같이 보고, 저 위에 아나? 그 얘기를 해서 땅에 있는 자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서 그들을 이겨내시라고. 그게 은혜예요. 아멘? 그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레인이라는 생각을 딱 여러분들 고쳐하시고 I am 레인. 아멘? 네, 여러분들 기업은 레인의 기업은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을 잘 키워가세요. 예수님을 일궈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 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구리 국질을 같으면 예수 이야기가 나오고, 옆구리 국질을 같으면 창세 언약이 나오고, 옆구리 국질을 같으면은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으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겨내지 못해요. 그 세상 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로 세상 걸 이기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가 우리 속에 엄물해가지고 힘들게 하거들라, 여러분들 위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이기시라고. 그게 신자의 능력이에요. 정체성이고. 아멘? 이 능력 뺏기지 마시고 날마다 이 능력은 구하세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시면은 뭘 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 그 일이 감당되는 거예요. 또 못을 박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성령을 구하게 돼 있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만이 젖을 찾는다니까. 엄마 젖을 찾는다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돼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성령 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어디 걸? 위에 걸. 그럼 하나님께서 지각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여러분의 삶을 땅의 가치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늘의 가치로 땅의 것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니까. 아멘? 일주일에 한 번 준다면서 어떻게 할 뻔했어? 날마다 주신다니까. 날마다. 그 날마다 받는 그 은혜, 여러분 마음껏 먹고 입고 씻고 뜯으면서 그 좀 하나님의 맛을 아시라고. 예수의 맛을 아시라고. 아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맛있는데,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상을 넉넉히 이기셔서 가정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교회에 오든지 항상 그 모습. 교회에서는 천사가 됐다, 가정에 가가지고 악마로 변하지 말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가지고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모두가 우리는 뭐냐,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이 하면서 그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서 서로 사랑하고 말이야, 서로 교회를 섬길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교회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부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내가 레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지금 어깨 위에 언약궤를 매게 해주니까 이 은혜의 언약궤를 내가 메고 다니는 자구나. 그럼 이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위에 있는 그 은혜들이 쏟아내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더 넘치마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성별에서 부르신 그 레인으로서 우리를 불렀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 머리가 예수님이 오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그 지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가치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도 배양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구하고 자꾸 들을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